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구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소원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내일도 춥고 모레도 춥고 계속 춥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감기도 독감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감기와 독감 환자가 줄었다라고 하는 반대적으로 또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은 감기 좀 걸리고 독감 걸려도 뭐 그거는 괜찮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죠. 오늘 아침에 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고발 지치된 교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시청 문화관광과인가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뭘 알려주냐면은 20명밖에 교회에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인원이 20명이에요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를 여러 번 드리세요. 여러 번 드리라고. 어느 교회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실 거 없고요. 그랬더니 왜냐하면요 지금 의정부에서 고발 조치된 교회가 20개 교회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그 고발 조치된 교회들한테 어떤 행정명령이 나갈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당회를 통해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육부서 예배는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돌리고 우리 작년부 예배는 9시, 11시, 12시 반 그리고 오후 2시 예배 이렇게 작년부 예배만 드리면서 작년부 예배도 온라인을 겸해서 드리기로 이렇게 당회에서 아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지금 인원 조절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러는지.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교회 이렇게 교단 좀 이렇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진행 중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대요. 이렇게 왜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를 왜 정부가 인원 제한을 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로 행정소송을 해서 미국에서는 교회가 이겼대요.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이거는 뭐 꽉꽉 차 다니는데 사실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교회는 통제를 하니 참 말 그대로 오호 통제라.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온라인으로라도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 주의를 지키는 거,
뭐 11조를 드리는 거, 뭐 어떤 거.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한 단편적인 거고요. 우리가 어떤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까라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어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거는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는 더 힘들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거 알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힘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좋은 기도, 뭐 좋은 기도, 나쁜 기도가 있겠습니까마는 좋은 기도라고 하면 어떤 것이 좋은 기도일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참 힘드실 거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녀가 원하는 거를, 정말 원하는 거를 막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자녀에게 그게 필요한 것인 줄은 알지만은, 필요한 거라고 하는 것은 혹 알지만은 해줘서는 안 되는 거, 해줄 수 없는 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속상하죠. 물론 뭐 세상의 부모는 해줄 수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도 속상하지만은 막 해달라 그러는데 그거 거절할 때, 그렇죠? 거절할 때 힘들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필요하고 나는 그게 원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지금 당장 우리한테 안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거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도 힘드시지 않을까? 왜요?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시는 성도가, 자녀가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그거를 거절하실 때, 거절하실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도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그 뜻을 행하는데 어렵다고 해도 순종하겠사오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딱 맞아주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잘 준비를 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최상이고 최고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 저는 이거를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주 분명하게 깨달은 학생 중에 하나였어요. 보면은 제가 6반이고 8반에 여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수석이에요. 우리 과 수석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심지어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여전사님 보고 노트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 전도사들이 노트 좀 빌려달라. 그래서 노트를 빌려다가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우리 복사 가는 거 공부를 해요. 그런데
똑같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도 그 여전사님은 A 플러스 받고 우리는 B 플러스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저 여전사님은 수업을 잘 들어가지고 교수님이 자주 쓰시는 단어, 교수님이 좋아하는 표현, 이것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볼 때 마음에 쏙 들잖아요. 똑같은 정답을 써도 이 여전사님의 정답은 마음에 드는 정답, 우리가 쓰는 답은 그냥 그런 정답. 그러니까 그 여전사님은 A 플러스, 우리는 기껏해야 B 플러스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거죠.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것이 다르다면 누가 포기해야 될까? 우리가 포기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건데, 당시에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방, 터키의 서쪽 지방에 그쪽에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쪽에 뭐 에베소도 있고 뭐 도시들이 쭉 있거든요. 하여튼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했지만은 이제 전도를 시작했으니 전도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돌아봐야 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유럽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유럽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보면은 이쪽에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돌아봐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서 이곳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하고요, 또 하나는 복음 증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뭐라 그러죠?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복음 전파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바울은 복음이라면, 사실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복음이라고 하면 자기의 어떤 것을 아끼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나섰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덜 위험한데, 덜 핍박을 받는데, 조금 더 쉬운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전도를 지금 거의 1년 동안 못했잖아요. 아예 못했잖아요, 지난 1년 동안에. 근데 내년에는 그러면은 코로나가 안 끝나면 전도를 안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니까 한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 사도나 성령 하나님이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아요.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안 전한다는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유럽 쪽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고 지금 바울 사도를 몰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같지만은 방향성이나 시급성에 있어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 두 가지 사건, 이 두 가지 방법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방법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을 바꾸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얼른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할 때나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6절 7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누가 허락지 않아요? 뒤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엉뚱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겠다는 건데 아시아에서 못하게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이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있었던 그러한 일이에요. 네. 대문 올려줘요. 네. 바울이 지금 우리가 앞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와 있거든요. 그 지역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여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위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렇게 다녀요. 그러다가 무시아라고 하는 지방을 가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돌았는데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받으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바다고요. 여기 무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무시아 지방, 경기도 지방과 같은 이런 무시아 지방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드루아라고 하는 곳으로, 드루아는 뭐냐면은 이 항구 도시예요. 여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라고 저 위로 올라가랬는데 그것도 막혀서 못 가고 무시아에서 드루아라고 하는 이런 항구 도시로 지금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항구로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되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또 무시아에 와서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바울 일행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나 부르기아로 왜 갔겠습니까? 비두니아를 왜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 지방이거든요. 터키 지방.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막혀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 지방으로, 지금 항구 도시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재수 없다는 말을 쓰면은 안 되지만은, 그 말은 재수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고요. 여하튼 한번 우리가 써본다면 뭐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도 세상 때를 벗지 못하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재수 없게 왜 일이 이렇게 안 돼? 왜 안 풀리지? 하는 일마다 왜 오늘 일진이 안 좋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래 쓰죠. 아침에 좀 가면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안 좋아. 오늘 재수가 없어.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거 다 우리가 써야 될 말은 아니거든요. 쓰는 말은.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할 때 왜 그 길이 막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잘 안 될 때. 그것은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도가 조그맣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안 될 때.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의 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을 할 때 안 되면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뭐 때가 뭐 운때가 안 맞아, 재수가 없어, 이렇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자꾸만 안 되면 한번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일이 이렇게 나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왜 일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길을 막는다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자꾸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일이 잘 안 되면 한번 잠시 멈춰봐. 그리고는 생각을 하잖아요.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된 거지? 재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됐지? 내가 뭘 놓친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뭘 놓친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막으실까? 왜 안 되게 하실까?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으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근데 일이 막힌다고 꼬인다고 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탄이 막을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인데 사단이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되어 가니까 사단이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기가 걸렸어요, 제가. 그러면 감기는 제가 건강관리를 잘못하거나 이러면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 불충한 일이 있는가? 불충했기 때문에 감기가 걸린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어떤 일이 내 건강에 적신호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스톱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다시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만은 사단인 경우는 이게 사단이 막아서는 거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밀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가? 사단이 막는 건가? 이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되고 꼬일 때 그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그런 때죠. 시대가 이러니까, 뭐 흐름이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우리 그거 너무 많이 써먹었거든요. 저도 많이 써먹었고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다 그냥 이해되고 통과되어지는 이러한 때예요. 근데 이제 2021년도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야, 코로나가 우리 삶에 들어온 지가 벌써 1년인데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있을 거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실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성령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 비두니아 지방 다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 길을 다 막으십니까? 드로아에 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어떤 일이 안 될 때는 조금 여유를 가져요. 어떤 일이 안 될 때는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급하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는데 좀 우리도 급할 때는 조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이러한 훈련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뭐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기다리면서 놀았을까요? 야, 우리 드로아 지방 처음 왔으니까 우리 관광이나 해볼까? 이랬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분명히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인데 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만약에 매일 놀러 다니고 이러는 사람이 하던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다면 놀러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닌 거죠. 바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쓰시는 방법 바로 환상이라는 거죠. 오늘 환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9절과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뜻을 깨닫고 나서 순종하는 것은 더 힘든데 바울은 다 막아서 가지고 좀 드로아 지방으로 자기를 이끌고 오셔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게 하시는 그 환상을 봤을 때 거부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순종하기를 즉시로 힘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밤중에 환상을 봤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런 환상을 봤다면 웬 개꿈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두냐 갈라디아에 부르게 지방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있구나.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은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환상을 보는 순간에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유럽 지방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혜나 믿음이나 은혜가 사실은 늘 있어야 되는 거죠. 마게도냐로 곧바로 떠나기로 힘쓴 이유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요청,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가기를 힘쓰죠. 여러분, 마게도냐 지방은요 어디냐면 지금의 유고래요. 유고슬라비아 유고라는데 그 지방이 유럽 지방이에요. 터키하고 이렇게 맞대어 있는 지방이 이쪽이에요. 이제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은 어디죠? 빌립보란 말이죠. 첫 성이 빌립보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빌립보 지방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건너와서. 여러분, 이거보다 더 분명한 계시가 어디 있겠어요? 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응답을 주시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뭐 100가지 1000가지의 어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환상으로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실까라고 한다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그리고 또 누군가의 권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연 현상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면 말씀, 또 어떤 이런 주변의 환경, 또 다른 사람의 권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예요. 기도가.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의 권면을 듣는 것이 쉬운가요? 어렵죠. 누가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안 편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목사가 권면을 해도 편하지 않아 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어떤 말 할 때 침 꿀꺽 삼키고 한 번 참고 이런다고 하는 것처럼 권면하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참고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먼저 그분이 제가 말하기 전에 깨닫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을 하게 될 때는 혹여라도 시험 들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권면할 때는 적어도 우리 목사님이 서너 번은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다가 하시는 얘기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사실 세상적으로 말로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본인 좋고 목사 좋고 하나님 좋으시고 다 두루두루 좋은 일인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은 깨달은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았다면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은 아시아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하고, 그 복음이 영국을 통해서 16세기, 17세기, 16세기 이쯤 미국으로 17세기인가요? 18세기인가? 그 복음이 미국으로 흘러가더라고. 미국에 있던 복음이 한국으로, 그렇죠? 그리고 한국으로 온 복음이 중국과 지금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이제 이 복음의 물줄기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이스라엘로 갈 거예요. 복음의 물줄기가 이스라엘로 갈 거예요. 말씀 자주 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복음화율이 1%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새벽에 로마서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유대인 그 로마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해가지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잖아요. 그 이방인에게 간 복음이
왕성하게 성장해 가니까 유대인들이 그거를 보고 시기가 나서 원래 우리 하나님이었는데 하면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복음이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쪽으로. 근데 크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슬람 문화권들이 그 중간에 가로막고 있잖아요. 사실 터키도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예전에는 기독교, 여러분 이라크에도 우리 기독교 그 유적지가 많잖아요. 못 가서 그렇지요. 우리 잠언서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계획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더없이 잘 짰는데 기도도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자꾸 막히고 안 될까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그리고 우리로 환상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그 길을 깨닫고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 아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자 한번 올라와 주시고요. 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